오늘은 누가복음 97번째 시간입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청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청지기의 비유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요, 베드로의 질문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최초에 말한 이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었던 비유이죠.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썩지 않는 그 양식을 담아두던 하늘 창고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밤을 새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라 라는 이런 비유들을 이렇게 쭉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지금까지 이 비유가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된 자신들을 향한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야,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야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비유는 점점 이제 큰 무리에서부터 쭉 4단계를 걸쳐서 핵심 제자, 그러니까 지도자급의 제자, 12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까지 이렇게 쭉 세밀하게 좁혀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비유를 답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가졌던 질문,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인가 라는 것의 대답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설교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설교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제자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의 문제죠. 참 우리 교회가 최근에 리더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리더요, 단순히 이 조직교회 안에서의 리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리더,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적 사명, 이거는 조직교회를 지탱하는 것이고 조직교회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양방향으로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은 조직교회에 공급과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하나님 안에서의 고민, 그리고 진지한 성찰, 그리고 잘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실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죠. 이 양방향을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 둘 모두가 균형 있게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이런 충분한 공급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그냥 제자의 길을 이제 막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정체성은 이제 막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과는 다른 차원이 존재하겠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신입사원 때는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는 그냥 일을 안 시킵니다. 지켜봐야 돼요.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일이에요. 진짜 편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 조직을 굴리고 있고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는 게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입사원이 되면은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리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내가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제가 겪은 회사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은 월급도 오르지만 뭘 해야 되죠? 이제부터 일이 잘못되면은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이제 대리 넘어서부터는 우리 과장님은 일을 하나도 안 해 라는 투정을 하는 신입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과장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를 하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막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급 정도에 오면은요, 이제 정말 신입사원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죠. 이사쯤 되면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최고 경영자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여러 회사들이 우리가 경제 생태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경제 생태계 가운데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존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최고 경영자쯤 되면. 그러니까 갈수록 좋은 대우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그만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죠. 물론 회사와 우리 교회의 조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하나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제자의 길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돌보아야 하는 더 많은 책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분이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께서 자신의 창조의 꽃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면서 책임지고 계신 영역이 어느 정도겠냐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번 설교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전 영역에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지고 있는 보혈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까지도 현재 담당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이 가득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우리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때보다 더 악한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의인이 10명의 그 책임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죄 없는 자를 심판할 수 없는 공의의 문제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을 찾지 못하여서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성 하나가 의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인류 공동체는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몇 명의 의인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물러 있는 데에 근데 우리의 참담한 현실은요. 의인 10명은 고사하고요. 단 한 명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말을.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책을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없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딜레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고 이 심판의 지연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소돔과 골모라에 10명의 의인은 없었지만은 우리는 바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더 제자도의 길을 더 많이 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네가 실제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10사람을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10사람을 섬기고 있어도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나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을 섬기고 있더라도 그 섬김의 깊이와 그 섬김의 넓이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능히 100이라도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어떤 성숙도와 얼마만큼의 섬김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우리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셨는데 그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부여받는데 믿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시는데 그게 무서운 사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거를 내가 책임지는 거는 간단하죠. 왜냐면은 내 걸 내가 책임지는 거, 내 거 만약에 내가 핸드폰 잘못 사용하다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포기하면 되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핸드폰을 깼는데 그게 내 옆 사람 자리에 있는 거라면요.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지 않죠. 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과연 얼마짜리냐? 아니 중고니까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구하기도 힘든 거야. 지금 나는 이것만 쓰는데 이거 단종돼서 나오지도 않는 건데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야? 일이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방의 판단에 내 행위가 평가받게 된다고요. 왜냐면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인 부모로부터 왔지만 또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 삶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풍성함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평가예요. 누구 평가? 내 평가가 아니라 이것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박살냈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서 내 삶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것인데 맡겨진 것이요. 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면은 그럼 우리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요, 한 영혼 정도가 아니라 아담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셨어요. 어디에 오르기까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하는 성숙의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그냥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는 일로 부르십니다. 허접하게 돈 몇 푼 벌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여러분들
몇억 정도 되면은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인생 뱉은 겁니다. 몇십억 정도 되면 인생 뱉은 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일까 보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게 되고 내가 제자이지만은 다른 이들을 이 제자의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주는 것에 책임감이 없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인생 몇십억이면은 네 인생을 걸고 베팅할 수 있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일까 보니.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백합꽃 있잖아요. 백합꽃도 솔로몬이 입은 것이 그 백합꽃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고급의 옷조차 이 꽃 한 송이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은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히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글로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제자가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영혼으로서 다른 영혼을 끌고 인도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매우 책임감 있는 일이고 또한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2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 진실한 청지기는요 지금 최고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 하인들 중에서도 하인들을 모두 다스리는 치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진실한 청지기가 관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에 있어요? 아니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관심사를 따라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평가를 따라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무엇을 관심 있게 보냐면요 다른 종들요. 재물요? 아니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마치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내는 업적 같은 것들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주인이 주는 상이 뭡니까?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사람들요. 하나님의 형상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정말로 기껏해야 해요. 기껏해야 역사 속에 남기는 이름 3줄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요. 기껏해야 100억, 200억이 아니라고요.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억, 200억이면은 여러분들 땅 어느 정도 살 수 있죠?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기껏해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한두 푼 되는 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더 영광되고 더욱더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하여서 죽은 바로 그 일을 맡기신다고요. 예수님이 돈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은 무슨 업적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어떤 가치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요, 죄악된 영혼 하나를 위해서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발자취를 쫓아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런 영광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겨우 몇십억에 인생을 베팅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주인은 이 진실하고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신실한 청지기에게 그 집 종들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집 종들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주인이 제일 아끼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다른 모든 주인이 가진 것이 이걸 위해 소비된다고요. 그 종들을 위해서 소비되는데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양식을 주는 거. 여러분들, 집사는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물질적 구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구제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집사한테 말씀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책임감 있게 신학교로 다녀 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인데,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그 집사가 맡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에 담겨있는 영광은 무엇이겠냐고요. 우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계급처럼. 군대도 아니고. 질서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중심을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서 구원받나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상을 많이 받습니까? 신실한 목사야지 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집사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요. 집사니까 상 많이 받는 거예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상을 많이 받는 겁니까? 신실한 청지기가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평가되는 거라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자도의 길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고, 그것이 특히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재산, 그래서 다른 모든 재산들을 그거를 유지하고 그걸 키우는데 사용하는 바로 그 재산, 이 종들요. 이 종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요, 지금요, 바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돈 있고 말고 이런 문제 말고요, 지금 영혼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진실한 청지기 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이 되어서
우리들은 너무 사변적인 것들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돈 관리하기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돈 관리해서 뭐 할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하기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의 결과 뭐를 할 거냐고요.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설교 잘하기. 여러분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설교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필요해요. 필요한데 설교해서 무엇을 성취할 거냐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주인의 창고 안에 있는 재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창고 안에 있는 재산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청직이라면은 이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종들을 때를 따라 먹여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도 경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적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렬한 피라미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바로와 싸워서 모든 영광을 보이며 구출하신 것은 바로 포로되었던 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하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옷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성부에게 버림받기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돈을 잘 관리하셨죠?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그것을 돈의 가치에서만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돈 그까짓 거.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돈 더 잘 관리했다고 칭찬받으면 퍽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돈이 뭐냐고요.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면 좋죠. 인간관계 좋고 사람들하고 트러블 없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그거 평가하실 거예요. 정직하게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죠? 아예 가치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은, 아니 칭찬 받으면은 어느 정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격리가 회사 안에서 이거 매일매일 결산을 잘해가지고 회사의 재정을 계산을 잘해주잖아요. 그럼 칭찬받겠죠. 근데 그 값어치만큼 칭찬받겠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은 그 격리에게 나누어줄 성과급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영업부장이 중국을 갔습니다. 영업부장이 중국을 가서 이 큰 건을 해왔어요. 지금 한 건 해왔는데 그 한 건이 30억짜리랍니다. 1,000만원짜리 30개 띄었던 영업사원과 30원짜리 한 건 해온 영업부장과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은 뭐에 더 성과급을 주겠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하면요,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영업 세계도 이래요. 여러분들 회사도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죠? 야, 이거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뭡니까?
30억짜리 한 건 해왔는데 1000만원짜리 30개 했다고, 이야 쟤는 30개나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미친 회사 아니에요? 그런 회사 여러분들 다니고 싶으세요? 정당하고 공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회사의 기준은 뭐예요? 회사는 이윤을 벌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에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회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사는 이윤을 많이 내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종들에게 제때 먹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인이 재산 중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보유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영혼이에요. 설교 시간에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우리 민선자매님 함께 하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신앙의 문제로 많이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적 설교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남편 한 영혼을 위한 노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신실한 청지기로서 서려고 하는 민선자매님의 그 모든 발걸음들을 치하하시고 계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소유를 민선자매님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제자로서 갔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제자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요. 제자로서 가치로운 것에 우리의 삶을 던질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43절에서는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왕 되신 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 하나만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신실한 종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셨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헌신봉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 진짜 큰 건 있잖아요. 뭐 계약 한번 따서 100만원, 200만원짜리 말고요. 그런 것들이 기여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진짜 큰 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먹이는 것에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야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맡겨진 영혼이 있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다른 교회에 가셔야 되잖아요. 가세요. 더 큰 일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몹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게 뭐 다른 공동체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나눔하고 여러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과 영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도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둘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면은 우리도 진짜 큰 건 해야죠. 기도하세요. 강해지세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몇십억의 인생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인생을 거세요. 죽기 전까지 이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요. 상 받을 일을 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몰두를 합시다. 반면 신실하지 못한 종이 나옵니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게 바로 앞에 비유와 연관점을 만들고 있죠. 왜냐면은 앞에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 그래서 종한테 네가 언제든지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 묶고, 이거 뭐라, 작업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업복 입으랍니다. 밤이니까 이 침대 들어가야 되니까 잠옷 갈아입지 말고 딱 작업복 입고 있으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주인이 오면은 즉각 열어주는 그 종. 근데 그 주인이 뭐에 비유됩니까? 도둑이죠. 왜?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비유에서도 마치 그 주인을 연상하게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공평하고 공정한 공의로운 주인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이 집의 종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건 해고를 애둘러 얘기하는 거죠. 이 종은 해고당해요. 더 이상 이 집에 속하지 못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바깥 먼 어두운 곳에 내쫓기어 이를 갈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주인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제자도의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영혼에 대한 책임 의식이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모른다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 여러분들이 영광의 상이 될지 핑계치 못할 덫이 될지 여러분들 삶에서 만들어 가세요. 이번 한 주간 실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 일을 하지 않거나 무지해서 자기가 모르고 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종은 정상 참작하십니다. 정상 참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 면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약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실명을 밝히진 않지만은 나 진짜 상종 못할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속여요.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나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 구원한 이 영혼들을 네가 때리고 착취하고 취하게 만들었구나. 그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책임을 물게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가책이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양심이 없어요. 일부러 속여요. 마취제를 놓습니다. 은혜 받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사악한 형태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 앞에 섰을 때 많이 맞고 엄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바르게 서세요.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것이 주인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일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설교 잘한다.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참 나이스하고 젠틀해. 이런 거 말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종들을 제때 먹이는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인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양식을 먹이는 자인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중심을 파가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요.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돼요. 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청지기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이기적인 마음과 싸우세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또한 헛된 것으로 자랑치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무 명확하고 심플하잖아요.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마중 나오시게 될 때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즐거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파트값 오른 사람들은 즐거이 얘기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떡상한 사람들은 즐거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값을 치르신 그 죄인들의 이야기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 대한 것으로 즐거워할 거예요. 특히 민선자매님, 끝없는 싸움이라 여기면서 가정 안에서의 헌신을 지쳐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힘을 내시고 이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 끝에 예수님이 민선자매님의 믿음을 치유할 것이고, 주께서 위로와 사랑과 평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헌신하세요.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뭘 향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에 헌신하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죄인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성공하면은 그 사업은 마땅히 그 사업 가운데서 만나게 된 모든 영혼들과 또한 사업을 통하여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로 귀결되어야 될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주를 위하여서 하십시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가진 거 얼마나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손 안에 몇 푼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른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죄인들에 대한 긍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못 옥치 마십시오.
또한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아주 공평하고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이 알아주는 것으로, 이 세상의 노고를 취하는 것으로 마치 내 삶의 모두가 판단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그거 해서 뭐해? 아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쌀이라도 한 톨 얻었니? 뭘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해? 그런 얘기 숱하게 들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주인이 없을 때는 이 청지기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처럼 여겨졌지만은 주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헛된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옥토에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상 주실 이들입니다. 제 목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숙으로 판단받게 될 거예요. 잘하십시오. 성숙을 추구하세요. 더 많은 책임을 지세요. 그럼 약속해 드릴게요. 더 많은 영광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까지 가야 돼요. 제자 중에 제자.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 돌려 얘기해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 낮은 자리 교회 담임 목사는 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의 리더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입니다. 조직과 질서 안에서 저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리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참 부끄러워요. 지금은 부족한 제가 이끌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참 부족한 청지기로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저를 이끌어줄 참 리더가 되실 수 있을 만한 청지기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